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죠. 지난주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눈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다음 이방인들과 또 유대교인 중에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다음에 아직도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계속 나타나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에 대한 부분이, 할례는 이제 대표적인 율법의 한 부분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의,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할례만 지킨다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변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국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지금 교회에도 보면 저는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그 율법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또 도덕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성경에 말하는 율법도 아니에요. 도덕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어떤, 아니면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리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들이 너무 많죠.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와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서. 여러분들 11조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맨발로 들어오면 구원 못 받아요? 꼭 양말 신고 들어와야 구원받습니까? 근데 우린 그런 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래 형제를 아프게 하고 죽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까지 자라지 못하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조차도 판단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진 믿음이라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고 주의를 잘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의를 잘 지키는 개념도 율법주의로는 여기 들어오면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출석을 잘하면. 근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출석을 잘한다고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나와서 딴 생각하고 딴 짓만 하고 찬송 부르는데 집에 뭐 근심 걱정하고 앉았고,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정말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중심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옷이나 잘 입고 오고 헌금 봉투나 두둑히 챙겨가지고 오고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아는 것은 정말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도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예물도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도 있는 거고, 선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건 다 하나님 받으시질 않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생각 속에 그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도 아닌 율법주의가 가득해서 벌써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이 속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돼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안 하면 놔두세요. 그 사람 욕할 것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 째려볼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걸 한다 안 한다, 왜 나만 하냐 니만, 그럼 그 사람, 그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지 마세요. 그 누가 기뻐한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 새벽 예배도 믿음으로 새벽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뭐 목사가 전화하고 막 주일날 보면 째려보면서 왜 새벽때 안 나와 딱 이러고, 그러면 겨우 한번 이제 또 눈치 보여서 한번 발 도장 찍고 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이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죠. 예배, 다른 예배도 다 마찬가지고, 그 정도 믿음이 되면 삶 가운데서도 목사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눈을 뜨면 예수의 이름이 저절로 불러질걸요. 우린 눈 뜨면, 저도 그래요. 눈 뜨면 아이고 이게 먼저 이렇게 나 아이고 아니 그냥 주님, 잘 때도 주님. 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교회, 기존 교회들의 지금 우리가 밟아온 이 틀 벗어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해요, 망해. 그저 그냥 주보대로 앉아서 서서 그렇게 따라하면 그게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한숨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가 있고, 오늘 이거 예배 끝나면 밭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데 뭔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드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내 머릿속에 그냥 온 잡다한 생각들만,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생각,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말은
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지,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그게 온전히 예배 드린 게 온전히 주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왜 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죠. 장사할 수도 있어요.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냐,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 드렸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제가 탓할 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저는 아주 영적이지가 않아서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 거기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거기에 누가 있죠?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른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야기들이 서로 분분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맞지만 정통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세우자, 이거 그러니까 딱 교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인데 무엇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기준을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이단으로도 넘어가고 다른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 잘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리가 없어요. 기도원 가보세요. 목사가 물론 하고 있는데 영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원도 있고 좋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도 내려져요. 거기 가면 그냥 막 느낌으로 그냥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게 하시는 일만 다 해도 은혜 받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원 가서 꼭 은혜 받아야 되고 습관적으로 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지만, 근데 기준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잘 세우세요. 분별을 잘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나를 보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는 나를 보고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것으로 남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도 죽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정죄하는 그 정죄로 말미암아 너도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누굴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좀 같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아니요. 누굴 가르쳐요? 나나 잘 가야지.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 사람 주님이 만지실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기도 와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본 것이 정말 제대로 본 것인지 안 본 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하시고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누굴 가르치거나 누구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못해요. 바르게 인도하는 건 주님뿐이에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꼭 말씀에 붙들려서 사시기 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보기도 해주시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예전에 저희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기둥교회라고 부천에 있는 지금 이제 상당히 뭐 이제 나이가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되셨을 텐데 그때 이제 막 되게 유학하고 오셔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엄청 큰 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새로 성전을 짓는데 강대상 밑에를 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중보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이제 중보기도 팀이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대예배 때 강대상 밑으로 들어가요 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끝낼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제가 또 바로 설 수도 있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뭐 저보다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걸 얻고 싶어서 그죠. 방해가 엄청 심해요. 목사 그냥 서는 것 같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중보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걸랑 가서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붙들려서 교회 와야죠. 목사가 전화해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오세요. 그거 버릇돼요 버릇.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주님 바라보라고 그러지 아이고 권사님 이해하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난 전화하면 그냥 주님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봐야 위로의 말은 못 들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리고 여기 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는. 전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어야지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요 뭐 다 벌써 여기 꽉 차고도 남았지. 말로는 안 됩니다. 꼭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도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죠. 언제 입으로 떠들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꼭 기도로 이겨내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로 우리는 주님이 율법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그 누구에게도 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나 형제나 다 똑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